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산다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하고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큰 복을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또 하늘의 신뢰한 복과 땅의 개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 축복을 받는 일에 또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또 사탄의 세력이 있죠. 사탄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벽을 우리 앞에 두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장벽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그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낙심의 절벽을 만나죠. 때로는 좌절의 장벽을 만나고 자기 비하, 또 열등감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장벽도 만나고 어떤 시험의 장벽도 만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장벽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의 장벽,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의 장벽을 만났어요. 아주 크게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예배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인생의 어떤 방향,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영적인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장벽들이 나오는데 또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여러 장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끈질긴 기도가 나의 어떤 삶의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장벽들을 만났는데 그 여러 장벽들을 돌파하는 비결은 뭐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볼까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삶의 모든 장벽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거예요. 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 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렇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어해 나가시고 또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각종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장벽들 다 돌파해 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쪽 보세요.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듯 하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 크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따져 봐요. 크리스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떤 뜻이냐면 크리스마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 이 뜻이 뭐냐면 성령님의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받은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받은다, 성령을 공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또 예수님 부르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받으셨다. 크리스마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성령을 아주 엄청나게 무한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인, 신자, 교우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칭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직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성령으로 발라주세요. 성령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함,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늦어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연내 성령을 다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때요?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모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크리스마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발라주세요. 성령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배 중에 또 설교 듣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의 공급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가난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 또 가난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던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일을 했는데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한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일을 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마셨다. 또 사도행전 11장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음이 뭐라고 그러세요? 크리스마.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노인팅. 크리스마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부음이 있으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성품에 이런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기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좋은 어떤 성품의 열매가 기름부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면 나의 그 삶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업의 터전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또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자녀들이 다 열리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자녀들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다 잘 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하다 보면 이 얼굴 저 얼굴 떠오르다 보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 자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정말 열리게 됩니다. 아멘. 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여러 장벽을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벽을 막 쳐요. 교회도 치고 성도들 생활 가운데 장벽을 쳐놓고 그래서 자꾸 예수 잘 못 믿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또 장벽을 돌파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끈질긴 기도와 성령의 권능과 또 능력의 기름부음이 올 때 그 장벽을 돌파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많은 삶을 살릴 수 있는 영을 회복하고 그렇죠? 소생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을 갈망해야 됩니다. 또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타날 때 기름부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름부음이 임하면 여기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멀리 보지 마시고 좀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파멸과 그리고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선포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듣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아주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좋은 소리 듣고 싶지. 그렇죠?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싫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받고 시련을 당할 때도 많죠. 누구든지 좋은 말 듣고 싶지 나쁜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선포해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서 너희는 끌려갈 거야.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때 누가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러면 저주받아라. 안 돼. 다 망해.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라도 안 듣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는 대로 전해줄 상황이거든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때리고요. 뭐 고통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에 바수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뒤쪽에 목에 씌우는 나무 벼락으로 채워두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히잖아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 주고 막 고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뭐라고 결심했을까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너희들 죽든지 망하든지 너희들 아세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런 마음 가졌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심대로 그냥 됩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목에 그냥 칼이 들어와도 그죠? 착고에 매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는데 미쳤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에레미야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에레미야처럼 전도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왜 그렇게 말 안 듣는지 다른 걸 잘 들립니다. 다른 거 하자면 더 잘 들어줄 텐데 유독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줘. 왼수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반응이 오히려 핍박이나 하고 오히려 그냥 속이나 상하니까 내 가족들, 이웃들 또 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 같습니까? 다시 내가 전도하는가 봐라. 나 전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내가 두 번 다시는 교회 가자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너도 지쳤겠지. 그냥 놔둬버려라.
지옥과도 말 나와서 그냥 하라고 그냥 나도 그러고 너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마음속에 뭘 던져요? 성령의 불을 갖다가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영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영은 정말 불쌍히 여겨지면서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포기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예레미야가 다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삼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 영혼만 바라보면 다시 불붙어서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 아멘, 뜨거운 불, 성령의 권능과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실은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으니 어려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 정말 복 받았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막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사형선고 받았다는 사람이 암에서 치료받았으니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암이 걸려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암보다도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암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 많이 받은 사람 이런 많은 기적들 정말 엄청난 영을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부활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얼마나 앞에 감사한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 하지 아니하셨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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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족에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성경이 나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인도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좀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나 고립과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생 얻도록 축복해 바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이끌어 주셔서 내 가족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다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달라. 성령님께서 감동해 달라. 역사해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서 내 아이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영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죠.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가 있죠. 구원 받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국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고 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영생하게 된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도 놓치지 마세요. 한 영혼도 낙오되어서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지면 안 되죠. 예수 믿고 고마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상황에 따라 뭐 살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러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말씀 본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품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 또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의 열정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령의 기름이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 못 살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사모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찬송을 내가 하지 않고서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고서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용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즐거워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주일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아니 벌써 이렇게 주일이 다가오나 시간 참 빠르네. 벌써 주일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온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빨리 좀 주일이 왔으면 좋겠고 좀 빨리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의 상태에서 정말 교회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지는 때가 있어요. 있거든요. 은혜가 사모된 데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것이 무너졌잖아요. 기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런 무너짐 가운데서 아무런 느낌도 감정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만 줘도 이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의뢰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하나님께서 사모자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일단 생각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죠. 그렇죠? 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맡게 되면 언어가 달라져요. 믿음의 언어가 터져나와요. 긍정의 언어가 선포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조화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할 것이다. 생명의 주 부활의 몸을 외치잖아요. 그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뭔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좋아요. 아멘. 네, 거친 사람이 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받으면 섬기는 일들이나 직분에서도 더 새로워져 있는 내가 어제의 나가 아니야. 어제 내가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한 것과 오늘 내가 성령 기름 받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해서 분위기 달라요. 맞죠? 그런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때 뭐 하시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의사 출신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성경책 두 권을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의사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가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색채는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의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 의사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에 기록하지 않아요. 특이한 점이죠. 의사니까 당연히 의학적인 성실을 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했더니 이렇게 병자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간요법 없어서 이렇게 고쳤고 어떻게 수술해서 고쳤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전혀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다뤄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추장의 부친이 아버지가 아팠을 때에 그 안수함으로 이 아버지가 고침받았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 섬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다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됐죠?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 이야기가 있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시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뭐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이비드 피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질병이란 연약함을 최단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뭡니까? 성령의 최대한적 역사다. 성령의 기름이 많으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고통받을지 몰라도 의학적으로 답이 없을지라도 의사가 포기한 병이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어떤다고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원에서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으면 성령 기름이 예배 가운데 내가 충만히 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은 그런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디 클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의 의사는 이 의사를 가진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명령할 때에 사람들이 잊혀진 모든 질병을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병에서 노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뭐 의사의 치료, 자연적인 그 치료 방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서 아프면 병원 갑니다. 병생이 몇 대에 가서 고침받기 위해서 갑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킬기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신 의학이고 의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치료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각종 질병이 고침받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무슨 어떤 출신? 의사 출신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에서 한 번도 의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기름부음이 임하면 또 기름부음이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받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때요?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마저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요하라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들었고 떨림을 생기고 세상에서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중반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중반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셨다. 또 여기서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눌렸대요. 마귀에게 눌렸대요. 마귀가 누른대요. 마귀에 누르니까 우리가 고통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받으심을 받고 사역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 인생에 출구가 없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출구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 무신론자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출구가 없어. 답이 없어. 내 생활을 보면 내 몸 상태를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내 환경 보면 답이 없어. 출구가 안 보여. 여러분 출구 안 보이세요? 출구 안 보여. 답이 없네. 답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오늘부터 그 언어가 성경이 이루고 바뀌지 원합니다. 바뀌지 원합니다. 내 인생 출구가 없어. 답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답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답이 없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이야기, 무신론자. 다시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당신은 무신론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 그렇죠? 아멘. 내 인생에 출구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출구가 되셔요. 아멘. 내 삶의 출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출구인 거예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가 답이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치유자,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 만나서 눈떴어요. 소경이 눈떴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단번에 어떻게 되니까 걷는 일상이 나게 됩니다. 12년 하혈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옷자락 만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성령의 기운이 납니다. 어anointing이 납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깨끗이 변이 났어요. 깨끗이 났습니다. 귀신 들은 사람이 정상기에 삼키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렇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못오면서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기름이 임하게 되면 추구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돼요. 거침받게 되고 아멘.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파돼요. 내 모든 문제가 돌파된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의 모든 지금 현재 내한테 있는 장벽들이 다 떠나게 되고 아멘.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시험의 문제가 많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돌파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수수와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죠. 자기 힘만 믿고 돌파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각가지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지만 무엇으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치유들이 또 치유되고 출구 없는 삶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삶의 문제가 또 치유되고 정말 내 인생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